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의 상한 심령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소서. 오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상과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우상은 귀한 제물을 받을 때 기뻐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우상을 기쁘게 하려고 무슨 일인지 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바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우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십니다. 우상은 받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일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그들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소개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위로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십니다. 그들을 치료하고 축복하고 자녀 삼으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장애인이 열등감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함께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셔서 날 받으옵소서. 권사님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전율이 그녀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내 모습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받아 주소서. 그때 그녀는 열등감이 사슬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도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몸도 그대로 받으시고 존중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힘차게 찬송했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지금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구하시고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힘과 열심 약하여 늘 넘어지는 나를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시고 주 형상대로 날 빚으소서. 우상의 소금에 빠져 고난받는 이웃을 주 이름으로 해방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넘어지는 나를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 주 안에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우상의 속임에 빠져
빠진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방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고생 가운데 행복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용감한 자가 미인을 차지하듯이 고난받는 사람을 위하여 용감하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행복을 차지합니다.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납니다. 오스카 쉰들러 부부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고난받는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부부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000명의 유대인을 구해냈습니다. 또 체코슬로바키아 무기공장에 일손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200여 명의 유대인을 더 빼냈습니다. 그때 구출받은 위흐터의 고백입니다. 쉰들러 부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 희망이 빛이었습니다. 쉰들러 부부는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 고생과 위험은 날마다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행복과 만족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슬펐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은 공회에서 악독한 신문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믿고 사랑하던 사람이 부인하고 저주하는 아픔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고난은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멸망할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기쁨과 행복을 아십니까? 예수님,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십자가의 기쁨과 행복에 참여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과 약함으로 고난과 저주의 죽음에 처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고난과 저주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죄와 허물과 약함으로 고난과 저주의 죽음에 처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을 송축한다. 우리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고난과 저주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읍시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고 시편 8절 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야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은 육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사람은 참 사람이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시험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인간이 한계를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아니고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더 강하고 더 큰 권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과 같이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죄악이 어디서 옵니까? 상처와 아픔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존귀와 영화의 관을 받으셨습니다. 종이 되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 종이 되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을 물리쳐야 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칩시다.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읍시다. 성령 충만으로 사랑의 종으로 삽시다.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 순종합시다. 그래서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씁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우리 인격과 존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새기게 하소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낮추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종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우리 인격과 존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새긴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낮추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종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복음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요 죄와 악을 씻어내시고 사탄과 귀신을 물리치시고 병과 약함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더 큰 믿음을 가지려고 씨름한 적이 있지요? 나도 성숙한 신앙의 일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헛된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믿음의 일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곧 복음입니다. 우리를 믿게 하려고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복음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복음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여 믿음의 싹을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하였습니다. 복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를 믿게 하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생명이 씨앗이 생겨납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생명은 어머니 양육으로 자라납니다. 교회는 믿음이 어머니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교회가 양육하는 동안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교회가 복음 말씀을 뿌릴 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 복음을 듣는 사람, 그리고 복음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셋이 하나가 될 때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납니다. 믿음이 연약하십니까? 교회에서 복음 말씀을 들으며 훈련을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당신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님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 그리스도라 믿게 하시는 하나님, 나도 복음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 성령 충만과 믿음의 성장의 복을 받게 하소서.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불신앙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복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 성령 충만과 믿음의 성장의 복을 받는다.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불신앙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습니다. 그 믿음이 하인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에 속한 분이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이야기, 온 수리아에 이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백부장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또 듣는 중에 백부장은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백부장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받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함으로 믿음을 얻겠다는 생각은 인본주의입니다.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세요. 당신 무슨 특별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세요. 그러면 큰 믿음이 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타락한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듣게 하여 타락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타락한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듣게 하여 타락한 세상의 사람을 구원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복음은 불신앙의 벽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6절입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혼돈은 혼돈이고 흑암은 흑암입니다. 혼돈에서는 아름다움이 나올 수 없습니다. 흑암에서 빛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시와 믿음의 책입니다. 성경은 혼돈에서 질서가 나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흑암에서 빛이 나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허에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한 신학생이 흑암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부모님의 박해는 점점 심하여졌습니다. 부모님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전도하겠느냐 하는 자책감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는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흑암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나의 어머님은 나 때문에 2번 크게 울었습니다. 어머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에 나갔을 때와 신학교에 입학할 때였습니다. 어머님은 나의 설득과 간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나는 믿음의 문을 열지 않은 어머님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며느리가 간간히 들려준 복음의 말씀이 어머님의 닫힌 마음을 열었습니다. 복음은 불신앙의 장벽을 녹였습니다. 성령님은 불신앙에서 믿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님은 강력한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성전리문에서 구걸하는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능과 경건이 그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복음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 선포가 기적의 통로입니다.
복음 선포와 함께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복음 선포로 기적의 세상을 만듭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흑암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혼돈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신앙의 장벽을 깨뜨리고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혼돈과 흑암, 공허와 불신의 장벽에 둘러싸인 세상을 복음을 선포함으로 깨뜨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흑암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혼돈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신앙의 장벽을 깨뜨리고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혼돈과 흑암, 공허와 불신의 장벽에 둘러싸인 세상을 복음을 선포함으로 깨뜨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